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신약 240페이지. 이 장 1절부터 봉독하여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판단의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품성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한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Oh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교회 성가대 날로 호응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장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것을 보지 마옵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를 영접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교회 성도가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도 여러 면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저희를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과 우리들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회개하는 마음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깊이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요전 달부터 우리 로마서를 쭉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상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우리 은혜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제 기록된 우리 성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회개하는 마음, 과연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말합니다. 이 육신, 우리 개나 소나 돼지, 고양이, 그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심장이 있고 그들에게도 콩팥이 있고 그들에게도 뇌가 있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의 동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물이 무엇인가 다른 육신을 가진 이런 그 동물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이 인간이 이 동물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될까요? 첫째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동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둘째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장래를 생각하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따라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해서 생명보험도 걸어놓고 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또 사고 날까봐 자동차 운전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까 해서 은행에다가 예금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물들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장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저 그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동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개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개들이 가끔 가다가 이 뼈다구를 갖다가 이렇게 물어가지고 가가지고 땅을 깊이 판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뼈다구를 넣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감아둡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 야, 그 개가 참 영리하구나. 그 뼈를 감춰뒀다가 언젠가는 배고플 때 먹으려고, 그거 잘 준비해 두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개들이 그 뼈다구를 갖다가 이 땅에다 감춰놓는 원인은 그들이 배가 불러서 오늘은 배가 부르니까 내일 먹기 위해서 따로 모아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들을 이렇게 이 자기 자식을 주기 위해서 숨겨놓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개들이 그 뼈다구를 땅에 묻는 원인은 그들이 이제 한번 몇 번 이렇게 씹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빨이 잘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그 어딘가 모르게 그 동물 속에는 그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결국 그 하나님의 준 지혜겠죠.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두면은 땅에 얼마 더 있는 동안 이제 그거 좀 썩어가지고 이제 물컹물컹해지면은 그때 거기 가서 냄새를 맡아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다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도 아무리 우리 보기에는 야 그걸 갖다가 비 오는 날 혹시 음식이 없는 날을 예비해서 준비한다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걔도 그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 의지적으로 하는 일이지 절대로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걱정을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말하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도 꽤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이 다른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일에도 우리가 보냈지만은 그 감사주의를 해서 우리는 항상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동물과 달라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외에도 우리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한 우리 스승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감사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에 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이 동물과 가장 틀린 것이 있다고 하면은 뭔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인간 동물이라고 하는 건 회개할 줄 알아요. 무엇을 잘못했을 때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다시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 동물 중에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 오늘날에 회개와 용서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을 사람이 없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에 그 상대방이 받아줄 수 있는 또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주로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회개할 줄 모른다. 이 회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 그 길을 방향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회개라고 하는 그 아주 현실적인 면을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실수했을 때에 그 실수를 다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어린아이가 불에서 장난하다가 이렇게 불에서 이제 화로 같은 데서 장난해서 손을 댑니다.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가 한번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다시는 거기다가 손을 넣질 말아야지. 어떤 어린아이가 한번 불에 손을 잔뜩 대고 그 다음날에 또 가서 불을 만져가지고 손을 대고 또 가서 대면은 그것처럼 어리석고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오늘날 본다면은 이 영적인 면에서는 꼭 이렇게 어리석은 아이와 똑같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다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죄의 싹은 죄를 지으면은 꼭 사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이것을 분명히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나에게는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죄를 짓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강 어떠한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느냐? 우리 회개에 대상되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알만한 것을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회개를 해야 돼요. 때를 따라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모르고 이제 가서 이제 그릇을 깹니다. 뭘 모르니까 막 뛰어가다가 이제 그릇도 깨고 또 때를 따라서 잘못도 합니다. 그럴 때에 부모가 그 아이를 가다가 욕도 하고 또는 때를 따라서 가르쳐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내가 분명히 이 그릇은 깨질 말아야 되겠다. 내가 분명히 이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알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꼭 무엇이 따라야 되는가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도저히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람으로서의 사람의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을 한테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잘못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성경 말씀 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도 많이 하고 그 여러 가지 그 정말 자백하는 것도 많이 했지만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2000년 전에
그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그 지역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이제 외쳤습니다. 그때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들에게 왜 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 그러면은 아마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고구려 당시일 텐데 고구려 때 우리 대종왕이 이제 그 우리 국가를 만들었을 때 만일 세례 요한이 우리 한국에 가가지고 고구려 나라의 대종왕 앞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아마 소리 질렀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까? 이게 대간절 당신이 무슨 말 합니까? 그렇지만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왔느라 할 때에 그 사람이 무슨 말한지를 알았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다고요. 내가 너희를 핏값을 해가지고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들과 약속을 했고 또한 동시에 유대 백성들도 하나님과 그 약속을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약속을 한 사람들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니까는 그때 그 사람들이 무슨 말한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려오면서 그들을 불기둥과 또한 구름으로서 보호해주면서 또한 만나를 먹여줘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할 때에 우리 세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인간으로서의 그 추잡하고 또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그 죄인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것은 그저 가장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전도사님 댁에 가면은 그 이제 전도사님 댁에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붙여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혹시 여러분 보신 분도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 이제 진만이하고 우리 정집사님이 이제 사진 찍은 게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 입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거 보면 하여간 그 우리 진만이하고 아버지가 너무 닮았다고요. 그래서 이 진만이는 우리 정병모 집사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안 해도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은 이건 뭐 틀림없구나 이제 본다고요. 어떻게 꼭 카본 카피인지 그렇게 이제 아주 정말 이제 자세히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거 볼 때 물어보지도 않는다고요. 이 사람은 이 진만이는 의뢰의 정 집사님의 아들이겠니? 그런데 만일 진만이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우리 정명호 집사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요. 아무리 그가 돌아다니면서 말을 한들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이 진만이가 절대로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는다고요. 너무나 똑같으니까 사진에 증명이 있기 때문에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자연을 통하여서 여기 특별히 로마서 1장 여기에 1장 요전에 본 18절 이하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 방방곡곡 하나님의 창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진만이와 우리 정집사님을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이 자연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모든 자연과 우리 사람과 우리의 가정과 이 모든 것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길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자세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들은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 또한 하나님이 볼 때에 어리석게 뵙겠어요. 이 자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신 걸 보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볼 때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의 아무런 관계없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추잡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성경 말씀 읽은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이제 제가 1절부터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다 주었습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다 줬는데 때를 따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있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품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알만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없고 나만한테 있고 또 너는 나보다 못하고 이러한 식으로 판단하다가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보면은 왜 우리가 이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 똑같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참 하나님께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은 저희 우리 누님이 이제 어저께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간단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참 깨달은 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의 간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을 사실 제 자신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일을 아니하려고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과연 이 복음이 진실한 복음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 면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우리 누님이 저는 이걸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 누님이 어저께 와서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간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제가 한번 금식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집을 찾아갔는데 미국 목사님이 이 집에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와서 한번 좀 만나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우연히 찾아가니까는 저희하고 먼 친척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그 가정 우리 미국 목사님하고 만나게 됐는데 그때에 제가 이제 금식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이제 식사하는데 제가 이제 그 식사는 안 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화가 끝날 쯤 됐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도 안 믿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밖으로 나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그것으로 잊어버렸는데 그 후에 우리 누님이 그분을 다시 만난다며 하는 얘기가 그분이 제가 금식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굉장히 술을 많이 잡수는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이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놓고 먹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기가 술 먹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 앞에서 감히 술도 못 드겠고 감히 음식을 못 하겠어 그 자리를 떠난 다음에 그 후부터는 그러니까 2년 전이죠. 그 후부터는 그저 저는 그 사람에게 술 먹지 말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아무 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금식한다고 하는 그 말 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날부터 술을 안 댄 것이 오늘날까지 술을 완전히 끊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도 몰랐는데 2년 후에야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됐다는 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겸손한 마음으로서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 감사함을 나타낼 때만 해도 이렇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누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가 한 1년 전에 저희 조카가 사는 뉴욕에 이제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 가니까는 우리 조카의 동서가 그때 마침 이제 중동에서 그 큰 자동차 운전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전도를 잘 못해요. 제가 그저 이렇게 누가 와서 장기를 뛰자 그러면 장기 뛰기 좋아하고 테니스 하려면 테니스 하기 좋아하지 무슨 특별히 사람 붙여놓고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저 우연히 제 먼 친척이 되니까 제가 그분에게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강팍한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 아주 몸도 건강하고 그 중동에 가서 큰 트럭을 운전하면서 아주 정말 자신만만하게 왜 나한테 이렇게 기분 나쁘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가 하고 이런 식으로 저에게 굉장히 좀 불쾌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가 예수를 믿으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주님께서 당신을 꼭 불러줄 것입니다 하고 제가 그에게 그냥 말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1년 전인데 그 후에 그분이 제가 떠난 다음에 갑자기 발이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 발이 그냥 발가락부터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썩어 들어가더니 얼마 못 가가지고 그냥 발이 한쪽에 다 썩어가지고 발을 그냥 병원에 가서 잘라버리고 말은 그러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그때에 발이 잘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그때에 마음에 그때 과연 우리 방 목사라고 하는 우리 먼 친척이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내가 그때 왜 이렇게 강팍했을까 하는 자복하는 마음으로서 그가 비록 다리는 한쪽이 잘려졌지만은 지금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지금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큰 전도를 하고 다닌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저도 느낀 것이 나는 전도하느라고는 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냥 내 친척이 돼서 예수 믿으라고 했지만 내가 그를 판단하지 않고 그를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의 역사 비록 다리는 하나가 잘라졌지만은 그렇지만 예수 믿게 되는 내가 말한 대로 당신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올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이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의 아주 부족하고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서 복음 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어저께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제 친척 되는 분이 저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것을 볼 때에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이 너무나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에게도 그 어머니가 예수 믿는 분이고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그 마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믿어보지 않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뛸 때에 저희같이 부족한 종이지만은 저를 통해서 레스 찬스를 준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시오. 만일 그때 그 사람이 예스하고 믿었더라면 아마 지금도 예수를 잘 믿으면서 아마 두 쪽 다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분이 자기 생각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해준만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날의 우리들을 지금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비평도 하지 말고 우리들의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오로지 우리들의 메시지만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얼마든지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고 이 은혜 받은 것을 간증만 할 때에 비판을 하지 말고 왜 당신이 예수를 안 믿으시오 이렇게 말 안 해도 돼요. 만일 내가 그 당시에 지금 저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내가 그분에게 만일 당신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줄 거요 하고 내가 판단을 했는데 과연 그 사람의 다리가 잘라졌다고 하면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말 한마디도 한 기억도 하지도 않고 오로지
언제는 주님께 올 것입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만 한 것이 오늘날의 그 사람에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지금도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크게 된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첫째로 우리들 속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마 고통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남이 모르고 우리만 알고 있는 고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다나 다 내게로 오라 그랬다고요. 그때에 우리가 올 수 있는 마음도 주님께서 주시고, 또한 우리가 캉박해가지고 밖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양심이라는 걸 줘가지고 우리 양심을 찔리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한테 돌아가지 않고 우리 제 마음대로 돌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언젠가는 우리들을 때릴 때가 있다고요. 그러한 때림을 받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적인지를 모릅니다. 저는 우리 요전 구역 예배 때에 우리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병 고치는 비디오 테이프를 봤습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을 당해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암이 걸려가지고 왔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암을 고치고,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도 추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여자는 여기 위암이 걸려가지고 배가 이만하고, 어떤 분은 이 저담이 걸려가지고 이만한 저질 가지고 있는데 거기 이제 거기다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암이 빠지고, 이런 제가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암으로 죽게 된 사람을 고치고, 또 이렇게 피부병이 걸린 사람을 이렇게 깨끗이 해서 이렇게 고치는 걸, 그럴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았다고요. 그렇지만 제가 오는 집으로 오면서 특별히 느낀 것이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성한 몸으로 여기 앉아서 하나님에게 찬양드리고 하나님에게 예배드릴 수가 있다고 해요. 이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했을 때, 죽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주는 것만이 그것이 기적인 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차의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이거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려면 절대로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을 얼마나 여러분이 느낍니까? 저도 어려서 제가 6.25 때 기차 밑에서 떨어졌을 때 난 꼭 죽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음식을 잘 잡수시면서 이 미국에 와서 스테이크를 일로 먹고 햄버거도 해먹고 스튜도 해먹고 이렇게 풍부한 나라에 와서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면서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처럼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보존해 준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실수했을 때에 너희가 자복하고 너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얼마든지 내가 너희를 다시 영접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이 부족하여서 때를 따라서 실수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오늘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 곧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매일같이 승리하는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좋은 미국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주시고, 또한 이렇게 먹을 것 풍부하고 우리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또한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바치고 마음껏 아버지와 우리 있는 대로 주님께 찬양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동시에 저희들의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혹시 우리가 잘못한 거 있고 혹시 우리가 남을 비판한 거 있고 혹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을 저주한 것 있고 혹시 우리가 잘못하여서 남을 비방한 거 있으면 이 시간에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라고 하는 이 기쁜 마음만을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을 날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